자, 우리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자,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예. 여러분, 지난 3일간 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살이 살아가느라고 참 힘드셨죠? 힘든 분이 없어요? 예. 오늘 우리 윤주 집사님이 좀 야인 것 같고 그런데. 아무쪼록 이 자리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들의 10년 가운데 주께서 허락하시는 평안이 함께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기가 되어지는 역사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이 성도님들을 가장 혼란스럽게 하는 가르침 중에 하나가 이긴 자에 관한 교리인데요. 자, 무수히 많은 거짓 교사들이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이긴 자를 특정 연도에 특정 장소에 나타난 구원자로 여기곤 합니다. 자, 이를테면 완전히 썩어버린 기성교회 내지는 하나님의 뜻을 배도한 사람들과 싸워서 이긴 한 사람, 즉 자신들의 교주야말로 이긴 자라고 해석을 한다라는 것이죠. 자, 특히 이 최근에 등장한 집단은 이 시대별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약속의 목자가 따로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자, 여러분, 여기서 문제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틀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들에 의하면 구약 시대에는 약속의 목자가 누구인 것 같아요? 모세. 네, 맞아요. 구약 시대에는 모세가 약속의 목자였대요. 자, 그러면 초림의 시대 때에는 약속의 목자가 누구였을까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자, 그리고 예수님이 당신의 사역을 다 완성하지 못한 덕분에 오늘날에는 바로 그 예수의 영이 부어진 모 교주야말로 약속의 목자라는 주장을 이어갑니다. 자, 그러면서 26절부터 27절을 인용하는데요. 자신들의 교주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이긴 자로서 만국을 다스리는 철장 권세와 새벽별을 지녔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 이 당연한 이야기일지 모르겠지만 이 요한계시록은 특정 인물을 교주로 만들려는 말씀이 아닙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고려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자, 이 요한계시록은 여러분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어가지고 읽을 때마다 그냥 막 지나가셨죠? 안 읽어보셨어요? 생각도 못 해보셨나요? 이 책을 그냥 읽기는 좀 쉽지가 않습니다. 좀 배경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요. 제가 2019년도에 여러분들한테 한번 강해 설교를 해서 이제 다시 한번 할 때가 됐어요. 그죠? 빨리 요한복음이 끝나기를 기도해 주세요. 요한복음이나 열왕기하가 다 끝나면 이제 한번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는 반드시 고려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1차적으로는 이 말씀이 로마 제국의 핍박 속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꼈었던 1세기 성도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기 위한 책이었다는 것을 고려해야 돼요. 자, 물론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위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을 다 묵상해 보면 이게 무서운 책이 아니라 우리가 이긴다라는 것이구나. 결국 우리가 주님을 못 붙들어서 문제지 주님을 붙들기만 하면 승리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하면서 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이 무서운 일이에요? 기쁜 일이에요? 네, 기쁜 일로 여기면서 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면서 끝나요. 자,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렇게 위로가 되었듯이 1차적으로 이 성경이 쓰여진 이유는 뭐냐면 로마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너무 핍박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다 죽어. 자, 그러니까 그 예수 믿다가 죽음을 당하는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한 책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요한계시록의 기자가 2000년 전 성도들에게 앞으로 2000년 뒤에는 한국이라는 땅에 이긴 자라는 사람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위로를 했을까요? 좀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로마가 그 초대교회 교인들을 막 지금 괴롭히고 있어요. 그런데 얘들아 지금은 힘들지만 2000년 뒤에 니네가 잘 알지 못하는 한국이라는 땅에서 이긴 자라는 교주가 태어날 텐데 그를 믿으면 모두가 다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을까요? 그게 위로가 될까요? 자, 이것은 끝없는 고난을 겪고 있는 당시 성도들에게 주어진 위로의 편지라는 것을 고려해야 됩니다.
자,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2장부터 3장을 묵상해 보면 주님께서는 소아시아에 있는 모든 교회에 이긴 자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자, 그러니까 이 말은 이긴 자가 모든 교회에 약속되어 있다는 것은 당시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힘들다, 안 힘들다? 힘들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 너희들이 다 힘들지만 그것을 이기면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주를 예언하는 말씀이 아니라 니네가 환난과 힘듦을 견디면 이기리라. 자,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너희가 환난과 괴로움을 이기면 반드시 큰 축복을 얻게 될 것이다. 예, 이게 이 요한계시록에 담겨져 있는 약속의 말씀들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이와 비슷한 메시지를 전하는데요. 자, 주님께서는 두아디라라는 도시에 세워진 교회에게 그야말로 가슴절절한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당시 두아디라 교회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요. 두아디라라는 도시는 일단은 이 상업이 매우 발달한 도시로서 이곳에서 장사를 하려면 반드시 길드라고 불리는 직업조합에 가입해야 했습니다. 제가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까 고민하다가 우리 장로님이 생각이 났는데요. 장로님 그 알 같은 거 판매하고 그러려면은 양계 조합에 들어야 돼요? 안 들어도 돼요? 네. 아, 그렇구나. 장로님은 좀 편하세요. 그러니까 양계 조합 뭐 이런 거 안 들어도 되는데 당시 사람들은 장사를 하기 위해서 길드라는 조합에 반드시 가입을 해야 됐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조합이 모일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제물을 바쳤을까요? 아니면 우상에게 제물을 바쳤을까요? 예, 우상에게 제물을 바쳤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고대 사회에서 우상을 섬기는 것은 항상 음란한 행위를 동반한다 그랬죠. 자, 그러니까 여자 사제가 굉장히 신령해가지고 그 여자 사제가 남자랑 이렇게 몸을 섞으면 남자한테 있는 애군이 그 여자한테 가거나 여자한테 있는 그 축복이 본인들에게 내려온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조합이 모일 때마다 항상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면서 음란한 축제를 이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당시 교인들은 여기서 굉장히 큰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는데요. 왜냐하면 이들이 길드에 참여하지 않으면 먹고 사는 것에 지장이 가고요. 길드에 참여하자니 신앙의 양심에 가책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당시 교회 안에 이세벨이라는 자칭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자, 이들의 유혹을 어떤 유혹인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세상과 적당히 타협해도 괜찮다.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먹고 사는 게 먼저지. 우상의 재물을 먹는다고 구원을 못 받는 거 아니다. 여러분 딱 들으니까 벌써 달콤하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제 길드에 안 들으면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근데 길드에 들으면 우상을 숭배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 이세벨의 유혹에 당시 교인들이 크게 흔들렸을까요? 안 흔들렸을까요? 예, 흔들렸어요. 두말할 것도 없이 흔들렸는데요. 아무래도 먹고 사는 문제와 연결되다 보니까 무수히 많은 성도님들이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기자는 당시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칭 선지자의 이름을 뭐라고 지칭했다고요? 이세벨이라고 지칭을 했는데 이 이세벨이라는 사람은 힘이 센 사람이에요? 약한 사람이에요? 센 사람이죠. 제가 보았을 때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세벨은 성경에서 가장 강력한 악인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교회에 찾아온 시련이 엄청난 시련이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다 길드에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들어갔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이세벨에 관한 이야기를 하자면 이 이세벨은 아합 왕의 아내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바알 국가로 만들어버리고요. 또한 역사상 가장 뛰어났었던 엘리야와의 싸움에서 이기잖아요. 그래서 이세벨의 유혹 속에서 이 목숨의 위협을 느낀 엘리야가
패배를 해가지고 로뎀나무에 가가지고 기도 아닌 기도를 하죠. 하나님, 저는 이제 됐사오니 저를 어떻게 해달라고요? 죽여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사실은 엘리야가 이긴 게 아니라 누가 이겼다고요? 이세벨이 이긴 것처럼. 이세벨이 이긴 것처럼 당시 교회도 역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길드를 버리고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리고 누구를 택했다고요? 바로 그 길드에 들어가는 것을 택했다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자,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에 임한 이 유혹은 보통 환란이 아닌데요. 당시 성도들은 이세벨의 유혹 속에 저마다 진리의 문제보다 먹고 사는 문제에 훨씬 더 큰 관심을 보이고요. 또한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길드에 가서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거나 행음하는 일에 동참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죠? 자, 여러분, 주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자, 오늘 본문을 꼼꼼히 묵상해 보면 크게 두 가지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22절부터 23절을 보니까 언젠가 때가 되면 이세벨과 그를 따르는 세력들은 심판을 당한다, 안 당한다? 예, 당한다라고 약속합니다. 자, 22절부터 23절을 보고 그렇게 표시만 해놓으세요. 언젠가 때가 되면 이세벨과 그의 세력들을 어떻게 하겠다? 심판하겠다. 이게 첫 번째 메시지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많이 남아있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신앙의 정조를 지킨 자에게 그에 걸맞는 보상을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신다고 하는데요. 어떤 보상을 준다고 하는지 26절부터 28절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자, 이 말씀은 약간의 설명이 필요한데요. 먼저 우리는 이 부분에 밑줄 그어야 돼요.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 같이 하리라. 자, 그런데 이 철장이라는 것은 도공이 실패한 도자기를 깨트리는 쇠막대기를 말합니다. 자, 쇠막대기가 이렇게 질그릇을 딱 치면은 어떻게 될까요? 깨지게 되잖아요. 그때 이 철장을 말해요. 자, 그런데 어머니 땄을 때 이 말씀은요, 오늘 본문에 처음 등장한 게 아니라 사실은 이 말씀은 시편 2편 9절 말씀을 고스란히 인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말씀은 대부분 구약 성경을 인용한 내용이에요. 자, 2장 9절에 어떤 말씀을 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자, 이거 이 땅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데요. 이것을 쉽게 말하면 이 땅에 오신 메시아가 영광스럽게 이 땅을 통치할 것이라는 메시지예요.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 땅에 오신 메시아가 영광스럽게 통치할 것이다. 자, 그러니까 철장 권세의 진짜 주인은 특정 교주가 아니라 누구시대요?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 철장 권세를 가진 사람은 오늘날 한국에 태어난 교주 누구가 아니라 바로 온 천하 만물을 다스리시는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자, 그런데 참 놀랍게도 우리가 거짓과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신앙의 절개를 지키면 우리도 역시 주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게 될 것을 약속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당장 먹고 사는 것이 힘들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절개를 지키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사 정말로 내가 천하 만물을 다스리는 것처럼 너희도 천하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겠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새벽별이라는 말씀이 나오죠. 새벽별이라는 말에 동그라미를 쳐야 되는데요. 자, 이것도 역시 사실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예, 성경에 약속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요. 자, 실제로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다 나오는데 민수기 24장 17절을 보면 장차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이렇게 예언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자, 이 별이 나온다라고 했죠.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분명하지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새벽별이 뭔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이 새벽별은 뭐 교주에게 주는 권세 그런 게 아닙니다. 자, 뭐라고 하는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 예수는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제가 중간에 생략한 거예요. 뭐 중간에 내용이 또 있어요. 그런데 이 새벽별은 누구를 의미한다고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자, 여러분 바로 이런 관점에서 예수 믿는 우리들은 이 말씀을 잘 해석해야 되는데요. 자, 여러분 이긴 자에게 주시는 최고의 상급은 뭐라고요? 누구시라고요? 이 눈치가 채셨죠? 너희가 지금 여러 가지 길드의 문제로 인해서 힘들고 이세벨의 문제로 인해서 위협을 당할지라도 끝까지 신앙의 절개를 지켜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죽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께서 너희의 상급 되실 것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실 여러분 새벽별을 본 적이 있으세요? 그 캄캄한 밤이 지나고 아침이 밝아올 때에 밝아오기 바로 직전에 뜨는 빛나는 별이 뭘까요? 새별이에요. 실제로 저는 그 겨울철에 이거를 항상 바라보게 되는데요. 이게 천주의 만물의 흐름이 이제 평소 다른 계절은 안 그러는데 겨울쯤 되면 희한하게 저희 아파트 동 있잖아요. 저희 집에서 이제 아파트 동 가는 길에 샛별이 저희 집 그 집 바로 위에 떠 있어요. 놀라시질 않네요. 저하고 그래서 사모님은 막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여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징표로 하필이면 111동 위에 샛별이 떠 있어. 겨울마다 막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니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가을 되면 없어져 버려요. 봄 되면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이제 어찌됐건 이 별은 가장 어두운 밤을 지나고 곧 있으면 뭐가 온다라는 별이에요? 네, 반짝이는 태양이 떠오를 것을 예고하는 별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지금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어둠 가운데 있는 두아디라 성도들에게 그곳에서 끝까지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킨 자들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찬란한 새벽별로 임재하시겠다라는 언약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아들과 딸아, 지금 너는 너희들의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밤을 지나고 있지만 곧 있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양이 떠오를 것이다. 자, 그렇다면 여기까지의 내용을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어요.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이긴 자는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리라. 그 철장이 그런 의미예요. 예수님이 철장을 가지고 도자기를 탁 치면 어떻게 된다고요? 깨트리는 것처럼 우리도 역시 그런 권세를 누린다 못 누린다? 누린다. 지금은 너희들이 패배하는 것 같고 지질이 못 살아가지고 예수 믿는 게 힘들지? 그러나 그렇게 영원히 살지 않아. 철장 권세를 너희에게 줘서 너희가 언젠가 때가 되면 영화로움을 누리게 될 것이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이긴 자는 예수께서 동행하면서 그들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살다 보면 타협하고 싶은 순간들이 많이 있죠. 예수님, 돈, 이 사이에 여러분 뭐 선택할 거예요? 신중하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서건사님, 우리 너무 단호하게 바로 얘기하시는데 신중하게 생각하세요. 예수님, 돈, 그 중에 뭘 선택할 것 같아요? 아, 할렐루야. 예수님을 선택해야 되는데 때로는 머뭇머뭇거리고 때로는 솔직히 말하면 예수님도 사랑하기는 사랑하지만 지금 당장 필요한 건 뭐라고요? 돈일 때가 종종 있는데 그때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긴 자는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리라. 예수와 동행하면서 정말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자, 최근에 이런 의미로 참 감동적인 그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 어떤 목사님이 참 신기한 게도 그 신학교 다니면서부터 농촌 목회를 할 거라고 이 작정을 하고 서원을 합니다. 대단하죠. 아무도 안 가는 농촌에 가기로 저랑 동갑인 목사님인데 이제 서원을 해요.
자, 때마침 그렇게 서운해서 그런지 목회길이 다 막히고 하필이면 강원도 두메산골에 있는 어떤 교회가 딱 나오더래요. 그런데 이분은 그게 하나님의 응답인 거죠. 야,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다른 조건을 보지 않아요. 농촌으로 가겠다고 하면 간 거예요. 자, 그런데 막상 그곳에 갔는데 이분이 마주한 이 현실이 너무 척박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교회에 작은 사택이 하나 부임이 했는데 사택에 들어가자마자 깜짝 놀랐대요. 왜냐하면 한쪽 벽이 이쪽 벽부터 저쪽 벽까지 곰팡이가 막 피다 못해 이제 버섯이 돼 있더래, 이렇게. 그리고 부임한 교회가 바닥난방이 되지 않아서 그 앉아서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은 밑에가 마루니까 바람이 붕 올라오고요. 심지어는요, 그 마루 밑에 쥐가 돌아다니더래, 쥐가. 기도하다 보면 쥐 소리가 들려. 그런데다가 이 추운 산골짜기에서 성도라고는 85세가 넘은 할머니 세 분이 예배당을 지키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분이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이제 안수를 받고 30살밖에 안 됐어요. 30살이 될까 말까인데요. 그 나이에 부임해서 목회는커녕 그 열악한 교회를 조금씩 고쳐나가시는데요. 자, 이때 감사한 것은 무려 85세가 넘는 할머니 세 분이 삼손과 같은 모습으로 도와주셨대요. 안 믿기시는 눈치시네요. 나이 들면 못 도와줄 것 같죠? 85세가 넘는 할머니가 얼마나 전적으로 밀어주는지, 목사님이 교회에서 일하고 있으면 하루는 고구마 갖다 주고 감자 갖다 주고 하루는 옥수수를 갖다 주는데 강원도 옥수수가 그렇게 많지는 거 처음 알았대요. 자, 그리고 그렇게 한 해 두 해를 지나면서 이분이 열심히 해서 그런지 주변에 귀농한 사람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 마을이 청정 마을이라 그래서 귀농한 사람들이 한 가정, 두 가정 합류하면서 이제 20명 넘게 출석하는 교회로 성장하게 되고요. 이분의 신실한 사연을 듣고 이곳저곳에 도움을 받아 사택과 교회도 다시 지워지는 역사를 누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지금껏 목사님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어주시던 할머니 한 분이 하늘나라에 가셨대요. 사실 여러분, 목사들에게는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요. 물론 이제는 교회가 무려 20명이 넘는 성도들이 모인다고 할지라도 유독 정성을 다해서 섬겨주시는 성도님의 존재는 한없이 크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여러분 이거는 겪어본 사람만이 알아요. 그 목회를 여러분 나중에 해보세요. 해보면 성도들이 다 있어도 유독 어려울 때 마음으로 지지해주는 성도들은 서로 의지하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물론 목사가 가장 크게 여겨야 되는 분이 하나님이긴 하지만 목사도 사람인지라 때로는 눈앞에 있는 성도들을 통해서 큰 위로를 받으면서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서로 함께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지금껏 자신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지지해 주신 대들보 할머니 권사님이 돌아가시니까 크게 낙심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집안을 한 바퀴 도는데 죄다 이 할머니가 갖다 주신 거예요. 이분이 먹고 있는 쌀은 누가 갖다 주셨을까요? 할머니가 갖다 주셨고, 창고에 가득한 고구마, 감자 그분이 다 갖다 주셨고, 그리고 이분이 입고 있는 옷들이, 좋은 옷들은 다 이 할머니가 갖다 주신 거예요. 사모님이 입고 있는 가장 좋은 옷들은 다 며느리 거 훔쳐가지고 갖다 주시고, 그리고 목사님이 입고 있는 옷들은 다 아들내미가 입고 있는 거 다 훔쳐가지고 갖다 주셨는데, 물론 나이에 맞지는 않아요. 60대가 입는 옷인 것 같아. 그러나 정말로 정성 어린 손길을 가지고 다 집안에 그 할머니 권사님의 사랑이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예배를 인도하러 교회에 들어갔더니 그분이 앉아서 기도하는 자리가 엄청 커 보이더랍니다. 빈자리가 휑해가지고, 그래서 크게 낙심해서 기도를 하다가 집에 가서 잠을 청하는데요. 그날 밤 신기하게도 목사님이 꿈을 꾸는데 일평생 교회를 섬긴 권사님께서 천국에서 해 같은 모습으로 빛나는 모습을 보여주셨대요. 그랬더니 섭섭했던 목사님이 마음에 변화하여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되었다고 하고요. 그리고는 깨자마자 무릎 꿇고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부족한 종에게 좋은 동역작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 예배당은 냉골이고 사택은 곰팡이가 가득하고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그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는 교회였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천사 같은 성도님을 보내주신 덕분에 교회가 이렇게 안정될 수 있었습니다. 지금껏 이 모든 환난과 수고를 이긴 권사님이 주님과 함께 저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자, 저는 이분의 꿈에 나온 그 권사님이 일평생 헌신하며 수고한 이긴 자라고 보고요. 또한 바로 그 척박한 교회를 지키고 있는 목사님도 이기고 있는 자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너무나 바쁘고 고된 세상살이 가운데에도 자신의 시간을 들여 이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도 적어도 이 하루는 이겼다 졌다? 예, 이긴 것입니다. 자,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지금 이 모습 그대로 주님을 만나는 순간까지 이긴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여러분, 제 말이 안 맞나 안 맞나 잘 보세요. 요한계시록에는 총 시작부터 7개의 교회가 나오는데요. 그 7개는 교회는 그 당시에 교회가 7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의 대표로 손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의 대표들을 의미해요. 그런데 7개의 교회 모두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다 문제투성이에요. 완벽한 교회는 하나도 없어요. 어떤 교회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책망하시고요. 어떤 교회는 차지도 뜨겁지도 않아서 입에 뱉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시고요. 또 어떤 교회는 심지어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어있는 교회라고 말씀하세요. 교회들마다 문제가 천지 빽깔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모든 교회들마다 이긴 자에 관한 언약을 남기시는데요. 이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긴 자라는 타이틀은 결점 하나 없이 완벽한 사람 내지는 그야말로 세상을 압도할 능력을 가진 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에는 이긴 자가 있다 없다? 우리 교회는 이긴 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해주세요. 바로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이긴 자이긴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먹고 사는 문제 앞에서 우리도 역시 이세벨의 유혹 앞에 흔들리기도 하고 때로는 주님께 책망을 들을 만큼 영적으로 침체될 때도 있고 마음이 꼬일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자리를 지켜내는 그 사람이 바로 주님이 인정하시는 이긴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가끔씩 그런 장면을 상상하면서 목회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런 장면 상상해 본 적 있어요? 나중에 제가 죽어서 천국을 간 거예요. 보통 이러면 아멘들 많이 해주시는데 뭐 지옥 갈 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아멘 안 하는 분 제가 적어 놓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죽어서 천국에 간 거예요. 할렐루야. 옆구리 찔러서 뭐 절 받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시는 장면을 가끔씩 상상하곤 했었어요. 야, 채훈 목사야, 너는 그동안 살면서 무엇을 이겼느냐? 나의 영광을 위해서 너는 무엇을 참고 인내했느냐? 저는 이렇게 물어본다고 봐요.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예요. 자,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아무개야, 너는 그동안 무엇을 이겼느냐?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너는 나의 영광을 위해 무엇을 참고 인내했느냐? 그럼 여러분들은 뭐라고 답할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답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는 믿음도 부족하고 인격도 부족하고 마치 질그릇과 같이 깨어지거나 오염되기 쉬운 존재인데 그래도 예진교회 섬기면서 설교하는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참고 인내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주께서 아실 줄로 믿습니다.
자기 일들 아니라고 아멘들 크게 안 해주시는데. 예, 저는 진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준비해둬야 될 문제예요. 아무개 장로야, 아무개 권사야, 너는 이 땅을 살면서 무엇을 이겼느냐? 너는 그동안 나의 이름을 수없이 불렀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너는 무엇을 참고 인내하는 삶을 살았는가? 최원 목사님 시킨 대로 했습니다. 근데 이제 주님께서 누구라고 뭐 이렇게 뭐 걱정이긴 한데 제 이름 대지 마시고요. 여러분 스스로 한 사람 한 사람 무엇을 이겼다라고 이야기할지 준비해 놓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어쨌든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여러분, 몇몇 단체들은 이 특정한 한 사람만이 세상과 싸워 이긴 자라고 속이고 또 그 사람에게 줄을 서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긴 자 말씀 있잖아요. 그 한 줄만 달랑 떼가지고 자기네 교주는 뭐 철장 권세를 가지고 뭐 새벽별을 소유했다라고 하면서 뭐 약속의 목자님이 나오십니다 그러면서 그런 퍼포먼스를 연출을 해요. 또 새벽별이 막 임하는 막 연출. 그러면 막 사람들이 막 진짜 북한 사람들처럼 와! 막 이러고 있어요. 그럼 그쪽에는 다 영이 비슷한가 봐요. 뭐 교주나 뭐 그렇게 절대자를 향한 그 문화가 비슷한가 봐요. 하지만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합니다. 참된 승리는 교주의 자리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분의 다스림에 동참하는 것이다. 야, 이 교회 입장에서는 길드의 유혹을 저버리는 게 쉽지 않아요. 먹고 사는 게 막히는데요. 가난해지는데요. 비참해지는데요. 어떻게 예수를 선택해요? 빚지는 삶인데, 쪼들리는 삶인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긴 자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도 역시 좁은 길이긴 하지만 그 길을 가서 끝까지 이긴 자로 인정받기만 하면 내가 만국을 다스리는 철장 권세와 새벽별로 너희와 함께하며 임재해 줄 것이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참 고단하고 힘드셨을 텐데 그 피곤한 일상을 뒤로하고 기어코 예배의 자리에 나와 이 자리에 지켜낸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미 너무나 훌륭한 이긴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은 수요일 때마다 여러분들 눈치를 되게 많이 봐요. 이렇게 오늘 얼마나 피곤하셨을까, 오늘도 또 뭔가 이렇게 은혜 받고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또 그 은혜를 못 받고 가는 것 같으면 마음이 얼마나 어둡고 막 그런지 몰라요.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들의 10년 가운데 가장 밝게 빛나는 무슨 별? 새벽별. 새벽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잡고 매번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뜻을 거절하고 참고 인내하면서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